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갑니다. 지식도 쌓아가고 재물도 쌓아가고 또 신용도 쌓아가고 명예도 쌓아가고 권력도 쌓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죠. 그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는 조미 먹고 동목이 쓸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돌질하느니라. 언젠가 죽음이라는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먹는 일도 동목이 쓰는 일도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거기는 안전하다 그래요. 안전한. 영원하고 안전한데 너희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과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죠.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가야 되잖아요. 가지도 않고 뭐 큰 상 받겠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쌓을 그 힘도 없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수 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다. 그 하시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게 쉽게 말하면 예착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보물을 땅에 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그 보물에 자기 재산의 재물에 예착이 있겠죠. 그게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걸 생각합니다. 너희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은 아직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라 그랬는데, 재물에 예착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크기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땅의 끝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든지 땅에 두고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예요. 양편에 다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기 보물, 가장 자기 보물이라는 귀한 거죠. 자기 귀한 것을 쌓아둔 거기에 마음이 붙잡혀 있을 겁니다. 은행 금고 안에 뭐 많은 거 쌓아놨으면 마음이 거기에 붙잡혔을 거예요. 아니면 저금 통장에 자기 마음이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든지, 어떤 사람은요, 중국 사람이 죽었는데, 혼자 살다 죽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침대에 말이에요. 침대에 아주 전부 돈이더래요. 돈이 꽉 있더래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안심이 안 돼서,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자기 침대 밑에다가 돈을 넣어두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문 걸어 잠가놓고, 이제 침대 매트리스를 열고, 그 다음에 돈을 꺼내서 싹 만져보고, 세어보고, 샥 웃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 침대 밑에 있는 돈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다가 또 무슨 보물을 감춰놓고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자기 재물에 그 마음이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그걸 떠나 있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마음을 땅에다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하늘에 두고 있는지 어디다가 내 마음을 붙이고 어디다가 내 예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밤낮 생각하는 것이 뭔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6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0절 구약 845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여기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크게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 속에 세상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의 영들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세상 것에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그것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것이 더 매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마음이 뺏겨서 그게 미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느냐 하는 것도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그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좌우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육신의 일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육신은 이 세상 거, 없어질 거,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생명은 받았는데 사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성령은 항상 영의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데 육신은 그 성령을 거스려요. 자꾸. 그 싫어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육신이 작동을 해요. 육신이. 그걸 거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같이 산다.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싫어해요. 육신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던 그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전멸시켜버리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춤을 추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져가고, 예? 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사실. 육신이 그만큼 간사하고 강팍하고, 예?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에 보면서도,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예? 그 40년 광야 생에서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이 육신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면은, 야, 내가 받은 그거는 얼마나 엄청난데 순종하는 생활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모순이 많아. 이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예? 그걸 보면 얼마나 모순되다는 거, 얼마나 육신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뭘 기쁘게 하느냐? 육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육신은 얼마나 그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의 쾌락을 더 추구해요. 예. 그래서 온갖 귀한 것을 땅에다 두고 사는 사람은, 예?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땅에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게 절망을 느낍니다. 예? 싫어해요. 예. 그러나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땅에 무슨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하직할 때요, 기쁘게 세상을 하직합니다. 왜? 그토록 기대했던, 대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합니다. 홀가분하게 아주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응?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차라리 담대히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내가 담대히 바라는 것은 죽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을 원했어요. 왜?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그토록 뵙고 싶던 주님을 뵙고 그 주님께 가서 안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늘에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서 일생 동안 사는 그것이 우리 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불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몇십 년 일생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예? 예.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 갈 때 그게 뭐 고급 호텔에 묵어 가든지 허술한 여인숙에서 묵어 가든지 아니면 예? 그것도 없어서 어떤 들판에 어떤 우리간에서 하룻밤 뭘 지새고 가든지 큰 문제 아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는 또 떠나야 되니까. 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응?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다. 천사들이 날 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걸어놓고 살면 안 된다. 마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땅에 있고 땅에 것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미련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모든 걸 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소망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